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에 읽으십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레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바울은 정말 선교에 온 힘을 다했어요. 동시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제 헌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의 명한과 같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 좋겠다. 참 흉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인의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지요. 그것은 성도 간의 사랑을 물질과 시간과 삶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랑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가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남을 돕는 일 하는데 구제 헌금을 보내는데도 지혜와 정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연보를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목적이니 미리 계획하고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다. 내가 가서는 따로 연보를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 헌금이지만 형편대로 드려야 된다. 무리하게 하지 말고 또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해 주어서 너희들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것이지요. 자신이 직접 그것을 전하겠다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추천한 인정해 주는 사람을 보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바울은 4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께서 나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나도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 전달하는 자와 함께 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하는데
자기가 직접 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재정적인 부분들은 오해가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됩니다.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텐데 너희에게 잠깐 가서 머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내가 선교지로 가야 될 곳을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5절과 6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을 또 고린도 교회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 고린도서를 보면 여러 가지 교회 이슈와 문제를 다루며 권면을 했는데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들과 함께 만나기를 교제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7절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지나가는 길에 보지 아니하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아까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바울이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숙박업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접대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도 간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은혜를 삶을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 아니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연보를 보내는 것,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들, 또 설교자들, 일꾼들을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 또 다른 사역자들을 대접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머무를 거다.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려졌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한동안 여기 있어서 그 대적을 감당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맡겨주신 사역을 일정 기간 감당하고 완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요.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후임자이고 바울의 동역자인.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갈 것인데 젊은 어린 사역자지만 두려움 없이 잘 대접해줘라. 나와 같이 주의 일에 복음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다. 이렇게 잘 맞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내게 여러 형제들과 나에게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볼로가 내가 형제들과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이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 출신이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그들에게 보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역자들, 일꾼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동역하는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은 손님들 대접하는 것을 잘해야 해요. 또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접하고 환영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축복의 기회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으로 은혜로 섬기는 것 같이, 또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로와 또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의 기타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동역해서 하는 것이 아름답다. 특별히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더불어 협력하고 또 연합하면 더 좋은 아름다운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보니까 에베소에서 정말 복음의 문이 광대하게 열어졌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역자들과 힘을 합해서 당면한 과제를 지혜롭게 넘겨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도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도 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말했어요.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와 아볼로 이렇게 동역해서 합심해서 연합해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회가 주어지면 마게도니아와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제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과 나누고 동역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요. 바울의 이 사역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일만, 사역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고 유대하고 교회가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서로 나누고 은혜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교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한 사람으로는 일어설 수 없으나 두 사람이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 서로 일으켜줄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동역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람들 간에도 교회 간에도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의 빛, 사랑의 빚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빛, 사랑의 빚을 서로 갚고 나눔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은 복음과 사랑의 빚을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역자들과 다른 교회들과 일꾼들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복음으로 부지런하게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풍성하게 나눔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되는 후회 없는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매 순간마다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눈길을 가지고 돌아다 보며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고 우리 교회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